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에까지 이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꾀나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또 보여지는 현실에 매이지 않는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뭘까요? 견뎌내는 힘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다른 것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한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손길이 내 심령을 사로잡게 될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잡혀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무지 나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졸리고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죽을 병이 이 병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이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심령이 떨려야 되거든요. 가슴이 막 떨려야 돼요.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견딜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동기 10가정과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선교사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몇 군데를 좀 다니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제가 18살에 처음으로 자카르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 올라오는 길로 필리핀에 들러서 필리핀에 있는 물건들을 싣고 한국으로 올라온 저 첫 선원 항해가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과연 저 열대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로 그곳을 관심 있게 지켜볼 때 참 밤이 돼도요 시원하고 춥지 않고 여러 가지가 너무 신기했는데 그 30년도 훨씬 전에 본 그 필리핀의 풍경이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이번에 가보니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더딜 수 있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인건비가 10배나 올렸대요. 근데 아직도 거기는 $1 주면 그거는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내가 왜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기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대요.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로운 생활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회 주도권을 가진 이 부유한 사람들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국민성이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 얼마 전에 모기장을 이렇게 창문에다가 치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을 불러가지고 창문 몇 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얼마 정도 드느냐고 물으니까 5일을 일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가 안 된다고 가라고 쫓아버렸대. 또 다른 사람 불렀대요. 불러가 니는 이거 얼마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앞에 사람 5일 해가 내가 쫓았다 하니까 고민하더니 아무리 빨리 해도 3일 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3일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을 썼는데 낮 10시나 돼서 왔어. 껄쩍껄쩍 하더니 오후 한 2시나 되면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 일하는 사람이 어디 갔나 싶어가 찾았는데 없더래요. 그 다음날 또 오더래요. 껄쩍껄쩍 하더니 또 없어졌대요. 그러더니 3일을 끌더래요. 목사님 같으면 반나절이면 다 끝난대. 뭐 본인이 또 이렇게 그건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못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는 3일 인건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자꾸 나누어가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렇게 게으르대요. 제가 느껴진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다. 성경의 말씀대로다. 게으르면 망하는 거구나. 교회도 나라도 개인도 게으르면 망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늘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30년 뒤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보았던 그 누군가가 30년 뒤에 과연 한국 땅에서 이런 교회를 찾을 수 있겠는가? 게으르면 끝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게으르면 끝나는 거예요. 나태한 이 국민성에 가진 그 나라는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올 5월 18일 날 저희들은 해피데이를 진행합니다. 이걸 위해가 미리 준비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위원을 이제 광고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더 여러분들이 지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게을러서 교회가 망하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한다 안 망한다 이 말은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망하는 그런 모습을 30년 뒤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젊은이를 전도하고 또 어른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지런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책망을 하셨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미지근히 하면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열정적인 믿음을 하나님에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예배 나오는 것 자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도 어쩌면 미완성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형편과 처지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은요,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현실은 엉망이에요. 다 깨어진 배 위에 275명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고통 가운데 떨고 있지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죽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길을 선택한다면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른 길을 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지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기보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영적인 삶을 통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숨기는 하나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섬기느냐. 섬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다가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자신들을 뒤흔들 때 그들은 꼼짝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선장을 말하고 선주를 말하고 그리고 백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확실하게 백부장이 믿었던 것이지요.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항해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외쳤지만 바울의 말에 권위가 없었던 것은 너는 죄수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묶여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몸이 아니냐. 그런데 선장도 선주도 모든 사람들도 이번에 항해를 해가지고 이 좁은 항구에 있지 말고 베닉스라고 하는 넓은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겨울을 어디에서 보내기를 원합니까? 막 춥고 얼음이 꽁꽁 어는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보내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 동남아 같은 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따뜻한 곳에서 지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번에 항해하면 너희들이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 항해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었던 바울은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항해하면 여러 가지 화물도 배도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조금 신기한 거예요. 그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장, 이번에 항해하면 안 된다고 저 바울이라는 죄수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선장이 아니 백부장님, 저 죄수의 말을 믿어요? 내가 이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인데 이 항해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며칠만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놀 문화와 장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좋아요. 그곳에 갑시다. 그래? 그럼 선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주 양반, 베닉스로 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을까? 어차피 겨울을 나려면 베닉스로 가야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늘 13절의 말씀같이 남풍이 불고 있어요. 만약에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파도가 쳤다면 그거 무서워가 항해 안 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남풍이 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남풍을 따라가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인생을 보장 못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남풍은 길지 않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볼까요? 남풍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크게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예.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예측하지 못한 큰, 여기 태평양에는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듯이 그 지중해에는 유라굴라가 일어나는데 이 큰 유라굴라가 일어나가지고 광풍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 바람에 밀려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바울이 탄 배는 276명이나 탄 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범선입니다. 노를 저어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범선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범선은 특징이 바람이 불어야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면 선원들이 그 바람을 조종해서 가야 되는데 통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범선이 큰 바람을 만나면 바람을 적게 받기 위해가 돛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큰 바람 속에는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배가 움직이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는 바람이 필요합니다만 적당한 바람이어야만이 소원하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수준을 넘는 센 바람이 오면 그 바람은 오히려 그 배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돈이 많이 있었으면 내가 더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소원할 것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여러분의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 수면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돈을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권력을 왜 하나님은 주지 않을까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돈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돈이 너무 많으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미국에는 복권에 당첨되면 거의 90%가 이혼을 하게 된대요. 복권에 딱 당첨되면 거의 90%가 이혼을 한대요. 왜 그럴까? 이제 돈을 발견한 거예요. 니도 네가 원하는 거 하라, 나도 내가 원하는 거 하라. 서로가 그렇게 딱 갈라선대요. 돈 가지고 떠난대요. 돈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을 진정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게 돈 많은 거 좋은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요, 너무 많으면 타락하거든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타락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배가 움직이는데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적당한 바람이어야죠. 태풍을 만나버리고 그러면 풍랑을 만나면 그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듯이 돈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장과 선주와 모든 사람들이 무리하게 베닉스 항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돈과 쾌락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하여 오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돈과 쾌락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놀기 좋은 베닉스에서 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또 선원들의 그 바다 생활에 그친 삶을 위로받을 수 있는 항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망하는 것은 모르고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놀이에 너무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면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권위를 주고 항해를 시작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목사이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베닉스로 가는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해서 베닉스로 가자고 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마음을 쏟아부은 것과 같이, 내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저 그냥 듣고, 바울의 얘기를 백부장도 선장도 그저 그냥 듣고
결정을 내리고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은 역시 베닉스였듯이 오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돈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쾌락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21쪽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이미 지나버린 모든 실패를 후회스럽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말을 당신들이 들었더라면 그렇게 당신들이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선장에게 당신의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선주에게 당신의 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이지만, 내 말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노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권위가 없는 죄수였습니다. 바울이 배를 출항하지 말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 멍청하게 보였고요,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 손해가 될 것이 그들에게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와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그들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요, 그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만이 여러분이 결국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뒤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시간을 움직이게 되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다가 세웠는데 에스겔이 눈을 열어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전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뼈도 거의 다 말라버린 이 사망의 골짜기에다가 에스겔을 세운 거예요. 뼈들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에스겔아,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물었던 것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백부장 같으면, 선장 같으면, 선주 같으면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할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죽은 지가 벌써 100년, 200년 되어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말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주께서 하신다고요. 이것이 살지 죽을지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 맡기십시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이후에 내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뭘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뭘 했다고? 대언을 한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2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에게 대언을 했지만 그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뭘 하라? 대언을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뼈들이 살아나고 움직였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대언의 역사로 그 뼈들도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외침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내 심령을 살리는, 내 영혼의 생기가 불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른 뼈도 살아나는 환상이 있는 판에 내가 살아있는, 내가 귀가 있고 심령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될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살려주시고 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이 문둥병이가 코가 문드러지고요, 이 온몸이 썩어서 이렇게 진물이 흘러내리고 이 비참한 상태에 나병으로, 이 문둥병으로 이제 거의 죽게 되게 되었어요. 마지막 소원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기를 원해가지고 선지자의 집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을 딱 닫아놓고 나만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당에 들어와서 그 나만이 검은 보와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온지 몰라. 근데 엘리사는 문을 열고 나가서 나만을 안 만나는 거죠. 왜? 선물 보면 마음이 흩어질까 싶어. 또 한 가지 교훈은 나만에게 너를 고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입한 엘리사는 문을 닫아놓고 대언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만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선물 주지 말고 가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마당에서 들었던 나아만이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너무나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그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나을 병 같으면 내가 여기 안 왔지? 다메섹에 있는, 내 고향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좋은 곳인데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가?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면서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치료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읽어보세요.
말씀 그대로 두세요. 저기 앞에. 자, 나아만은 치료받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내 생각이 문제다. 자기 생각으로는 치료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갖고 치료받으려고 계속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당신이 달려나와가지고 나를 보면서 막 걱정도 하고 기뻐도 하고 이러면서 당신의 손을 내 머리에다 얹고 내 몸에다가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으라고 이렇게 그가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대로 고칠까 하였다. 절대로 그 사람 생각대로 안 고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길은 안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는 것은 언제나 마귀 사탄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12절을 볼까요? 12절. 다메섹 강, 이제 나만이 말하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멍청하게 눈으로 보이는 강의 물의 양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걸 갖고 지금 나만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요단강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해줘야 그것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요단강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아만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13절을 볼까요? 그의 종들이 참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큰 거 힘든 거를 시키면 당신이 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쉬운 걸 시키니까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자, 여러분 그 이후에 14절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내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르바에 가서 그 강물에 10번 아니라 100번을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는 길에서 여러분 계속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한 그것에 순종하기 어렵든 쉽든 간에 그대로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귀한 예배 시간에 만약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다든가 졸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딴 생각하고 있다든가 가장 큰 손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만이거든요. 선지자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만이고 나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되지 마세요. 예.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네들의 경험이나 상식을 갖고 항해를 시작했다가 큰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의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말, 바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바울의 신분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23절의 말씀이 바울의 신분의식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자, 따라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울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 14일째 먹지도 또 이렇게 마시지도 못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선원들이 볼 때 바울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깨어진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24절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24절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 혼자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출항하기 전에 모든 275명이 우리는 베닉스로 갈 수 있다라고 외쳤지만 바울 한 사람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신앙 고백, 그것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바울은 방향이 베닉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거지, 로마 그 자체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요, 세상 권세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강한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돈이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아주 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한 가지는 알되 그 다음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그 의지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은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의 폭을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예스이고 사탄에게는 뭐라고요? 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도 없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마치 풍랑을 만난 배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듯이 세상의 그것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과 같이 달라야 합니다. 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거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에 대해가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첫 번째 말씀을 들었다면 세 번째 그 말씀대로 내게 되어진다는 걸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또 이런 명철이 결국은 그들을 다 불행에 빠뜨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만큼 수고하면서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알아주신다. 누구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 말 한마디에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 안에 있던 275명이요, 바울 말을 아주 시원찮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태풍 딱 지나고 배가 다 깨어지고 나니까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 목숨이 걸린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이 걸려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따르자. 이것대로만 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 바울같이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이 외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백부장에게 버림을 받고 선장에게 버림을 받고 선주에게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묶여진 상태로 배 위에서 꼼짝 못하고 끌려서 같이 항해를 하게 되는, 바울은 항해하기 싫은 거지만 바울은 죄수이다 보니까 같이. 그러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그 배가 출항을 하면 큰 고난을 만나. 떠나면 안 된다고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선장에게 얘기해라. 근데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또 수많은 사람들도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돈과 쾌락이 있는 곳을 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버림을 받았고 선장과 선주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왜 우리가 즐기자는데 네가 방해꾼이 되느냐라고 무시를 당하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사람이 바울의 입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람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에게 버림받을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 사장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신앙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 맞추려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도 남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고 내가 과연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버리고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사람과 같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진행위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해라고 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